하나님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거룩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새롭게 세움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안신엽 집사님, 이규용 집사님, 주현만 집사님 세 분의 집사님의 안수식이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중에 광고 말씀 들으신 대로 선교 동원 훈련 장구에 갑니다. 화요일 떠나서 토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부산에서 하루,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또 두 곳에서 개척 선교를 위해서 저희 동역하고자 하는 교회들과 함께 만나서 저희 교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교회들이 함께 이 복음 전파 선교를 열어갑시다 하고 제가 또 캐스팅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2019년도에 저희 선교 비전을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점집이 점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점집, 점 빼는 데가 아니고 점을 보는 데입니다. 점 빼는 데는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점 보는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도 여러분 팜 리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점을 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점집이 호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 더 많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연초가 되면 굉장한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올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까? 미국에도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고 무당이죠, 무당.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읽어보니까 무당과 역술인 숫자가 2016년도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 기운이 많이 내린다고 신내림이 있다고 그렇게 아티클 읽어보니까 그러는데요. 계룡산에 가면 등록 안 된 무속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점 쳐보신 적 있으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딱 끊는 겁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안 가실 분들입니다. 점을 보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영입니다. 모르고 가신 거예요. 시대적인 영속이 여러분 바닥을 칠 때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사울 왕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성경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으면 무당입니다. 무당. 거기 가서 이제 점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무엇인가 붙잡을 것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연초에 점을 치러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같은 교회 성도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왜 왔냐고 서로 물어보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유도 많죠. 자, 이걸 가지고 그냥 재미난 표현을 하면 양다리를 걸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과학자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의 최고를 달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점집에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금 후의 일이나 내일 일을 알면 마음이 평안한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더 불안하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번 점을 치는 맛을 보면 tomorrow, 내일이 궁금해지고요. my business죠. 내 일도 궁금해진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일, tomorrow, 내일도 궁금하고 내 일도 궁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에 따라 이제 한 번, 두 번 가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 중독이 된다면 이 악한 영에 꽉 잡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인도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프레셔스한 건데 점쟁이가 한번 딱 그렇게 점을 쳐주면 거기에 이제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묶여 있는 것이 보이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 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앞세워서 점을 보게 하고 돈을 챙기던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점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흐려집니다. 더러운 영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여자아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서 이렇게 점을 보게 하던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어떻게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그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갖고 바울이 아주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알면 우리가 평안해질까요? 평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막연한 거죠. 괜찮댄다. 실은 확신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지 않은 것에 맡겨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일 일을 모르는데 여러분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내일을 모르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집사님 네 분은 올해 교회 포어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다 시작합니다 하면서 두 분이 손을 이렇게 딱 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러신대요. 봤으면 좋겠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아멘.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많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품고 오셨을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과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시편 37편, 이 시편을 쓴 다윗,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발견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내가 오늘 기쁨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해가며 기쁨 충만한 한 주의 여정을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정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신실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아주 견고하게 만드셨다,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의 길을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뒹굴고 하는 삶의 현장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일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 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콱 넘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일어나서 그 길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다.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4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다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면 41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꿈을 몇 번 꿨어요? 2번 겹쳐 꿨어요. 하나님이 한 번 보여주시고 또 한 번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정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바로 왕에게 요셉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정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별의별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쭉 지나보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 내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한 인생이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까지 쭉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이제 찾았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안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가 발견하면 기뻐야 안 기뻐요? 기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구원의 길,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구속사를 전개하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의 삶을 아셨고 내가 그를 이후에 만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할 것이다. 그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정하시고 그 결정들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을 향한 큰 사랑을 다시 다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미 그 길을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미 정하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축복하셨음을 고백하며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깨달아 나도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쫙 올라오시는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이 땅의 공생애와 모든 사역의 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끝은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인 줄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같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아들을 보면서 또 기쁨이 하나님의 이 심장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올 때 그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 다시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아들을 내어주시면서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붙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평탄한 길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은 길을 또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도해 가세요. 어느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가는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의 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님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저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느 때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분의 상황을 향한 답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냥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도 저의 삶을 지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이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느 때는 제 마음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정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어요. 사람입니다. 마음이 탁 막혀서 좌절하는 순간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합니다. 다윗도 그런 순간을 지나갔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참고 참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의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온 다윗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왕이 되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넘어지나, 이거 뭐예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 그러셨죠. 가정 안에서도 넘어지고 일터에서도 넘어지고 이런 일로 넘어지고 저런 일로 넘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넘어지는 스토리를요. 여러분 이 인생 전체가 다 넘어질 만한 장소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이전에 간증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을 나누고 갔던 적이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삶의 현장에서 뒤로 완전히 나가 자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탁 일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네요. 뒤로 나자빠졌으니까 오늘 본문처럼 앞으로 엎드려지지는 않았네요. 엎드리지는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넘어질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한 사람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인생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손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다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사마크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이 붙잡고 들어 올린다라는 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딜리버리잖아. 그게 확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붙잡고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들어 올려서 격려해 주시고 들어 올려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포트 해주신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콱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손이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하늘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셨다. 이거는 좀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말씀해 보면 아담을 지으셨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셨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사야 고백처럼 참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손입니다. 이 손이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붙잡아 주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 열악한 자를 잡아 주셨고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며 붙잡아 주셨던 손으로 인생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손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는 손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 전체를 끌고 가는, 붙잡고 가는 능력의 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손은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흘렸던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눈물을 한 번에 씻어주신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나눴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또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삶의 열매, 그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차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하다, inherit,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possession, 소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리고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에덴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해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끌고 갈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하다, 살다라는 말은 번역본을 보니까 dwell, 거주하다라는 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하다, 성경을 보면 이 단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줄줄줄줄 흘러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막에 대해서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 dwell 하시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성막을 짓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는지, 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dwell, 거할 곳을 너희가 지어라. 이게 뭐예요? 장막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이 장막을 지기까지 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dwell, 그들 중에 백성 중에 내가 dwell, 거하기를 원한다. 백성 중에 너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dwell, 거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죄 가운데서 끌어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끝에 가면 이 거한다는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dwell.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dwell,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를 택하여 나와 함께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이 사람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막 성전을 너무너무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못 졌어요.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외쳤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해 주시고 그것으로 먼저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의 기쁨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2분짜리 영상을 하나 끝으로 보기를 원해요. 간단한 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저들의 마음에 담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죠. 예, 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무슨 네 손? 이전 노래였냐?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땅 여사님 왔어요.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열어가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먼저 계획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한 사람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뻐하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 이 한 주를 기쁨으로 열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귀한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길을 결국 축복의 길로 정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맡겠다고 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길 주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이 아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지고 또 진행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찾아와 주셔서 이미 인생의 구원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면서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기뻐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살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현장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의 삶 마지막의 모든 여정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의 여정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